시간에는 약속의 땅인가 자녀를 삼키는 땅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찬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32년 동안 신학교에서 목회자 후보생들을 가르치다가 지난 2월에 은퇴했습니다. 현재는 부산에 있는 수영로교회 협동목사로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라 그러면 이제 설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동안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언제가 행복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자가 담임 목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행복합니다. 더 행복할 때는 와서 직접 어떻게 목회하는지를 보게 해줄 때 아주 행복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 이제 42이면 83년생? 그럼 제 딸내미가 85년이거든요. 85, 87, 9 이렇게 셋인데 거의 이제 아들 세대 목사님이 또 이렇게 담임이 돼서 저는 동산교회가 뭐 이 정도 사이즈인지는 전혀 모르고 그냥 담임이 됐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오전에는 저기 오금동에 오금제일교회라고 총파구에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 제자인데 저보다 나이는 1살 위에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다가 때려치고 이제 총신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제자가 됐는데 제가 36에 교수가 됐으니까 아마 그분이 왔을 때에는 제가 한 38, 그분이 1살 저보다 많으니까 5, 6년생이고 제가 57인데 오늘 아침에 오라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제가 한 8번 정도 이제 갔는데 가서 이제 이분 20몇 년 했는데 이제 한 2년 반 정도 남았고, 그러니까 저의 첫 1세대 제자라면 목사님은 이제 한 3세대, 4세대 제자인데 10년씩 치면 한 3세대 제자인데 이렇게 와서 여러분 뵙게 돼서 굉장히 행복하고요. 와서 또 우리 장로님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이인희 장로님 또 딸인 이세아 사모를 제가 주례를 섰는데 이 교회에서 자랐다 그래서 제가 또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오면서 제가 여전도회라는데 여3, 여8, 남3 이게 무슨 조합이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조합인 거예요. 이게 내 머리에 털 나고 남전선교회랑 여성교회가 같이 그 헌신예배 드리는 건 제 머리에 털 나고 처음이거든요. 와서 보니까 이 조합도 괜찮다. 또 나름대로 깔맞춤해서 다 하얀색 또 이렇게 까무 검은색으로 동산교회는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냥 뭐 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격식을 맞추고 또 스타일을 또 이렇게 세련되게 하는 이거는 복음의 핵심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거기 담는 거잖아요. 이렇게 옷 아무거나 입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깔맞춤해서 위에 하얀색 밑에 까만색 이렇게 하고 뭐 삼남전도에 그렇게 입어봤자 별 크게 달라질 건 없지만 그렇잖아요. 뭐 우리 세대에 뭐 그렇게 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지. 그래도 이렇게 이제 깔맞춤해서 입고 이렇게 서면 훨씬 행복하죠. 우리 이제 젊은 목사님 40대 초반이니까 여러분 굉장히 힘들게 할 거예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뭐 이제 난리칠 텐데 힘들더라도 잘 함께 이 1세대와 2세대, 3세대가 하나가 돼서 이 주변 지역에 4세대가 함께 손잡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행복한 동산교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꼭 겟세마네 동산은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감난산 동산 또 이런 또 좋은 이런 동산교회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38 여전도회에서 이제 여전도회의 가장 중요한 멤버들의 핵심적인 관심사가 뭐예요? 전에 정운찬 총리가 서울대 총장했던 분이 주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무슨 대화를 주로 많이 하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국 사회는 평등 사회다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다 이렇게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지하철에서 대화를 안 하지만 옛날에는 주로 대화를 많이 했잖아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가장 자주 하는 대화가 뭐냐 하면 몇 평 사냐 아파트, 한 평이 얼마냐,
얼마가 올랐냐, 이렇게 평수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고, 두 번째가 몇 등 하냐, 자녀 학교에서 몇 등 올랐냐, 그러니까 평수하고 등수 주로 이야기하니까 두 개를 합치면 평등 사회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 세대는 이미 좀 지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땅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한국인들은 지나가다가 이렇게 복덕방 옆에, 요새는 중개소라고 그러지만 땅 이렇게 배너가 흔들리는 거 보면 막 가슴이 이렇게 흥분되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니까. 땅 없이 살던 우리 어른 세대는 땅은 아주 중요한 주제고, 최근에는 더 심각해진 거죠. 왜냐하면 광명만 해도 이제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광명역에 얼마 전에 가서 설교했는데, 광명역 바로 옆에 32평이 15억이래요. 미쳤죠. 여기도 만 10억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땅 굉장히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그 다음이 자녀죠. 특별히 여전도에는 30대? 40대? 오케이. 40대는 가장 중요하죠. 자녀들의 공부. 이거는 뭐 남편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아이 등수 올릴까. 그래서 할아버지의 경제력,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그러니까 아빠는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는 관심을 끄는 게 더 낫다. 왜냐면 잔소리 하니까. 와, 그렇게 학원 보내야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아빠가 주로 방해하거든요. 능력이 안 되니까. 학원, 과외 다 보내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40대 엄마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자녀예요. 물론 이제 남자들도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자녀들이 공부 잘해줬으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땅과 그 다음에 자녀,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이제 앞에 장로님이신가요? 네, 장로님이, 집사님, 네, 집사님이 읽어주신 그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 끝에 요단강에 도착을 했잖아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다음에 강바닥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이라는 곳에 세웠어요. 그럼 나중에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엄마를 같이 통틀어 하는 말이에요. 부모에게 이 돌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거든. 우리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옛날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이 일로 인해 주변에 있는 땅의 열방 족속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영원토록 부모와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땅, 그렇죠?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열방.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제가 이렇게 오면서 이제 저쪽에서 왔어요. 우금에서 이렇게 밑으로 와가지고 강남 순환도로를 통해가지고 위로 올라오다가 이제 광명시로 빠졌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아파트, 신축 아파트 쫙 있긴데 교회가 얼마 안 남았길래 신축 아파트 사이에는 없을 것 같은데 그나마 잘 됐다. 그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건넜어요. 이렇게 약간 구도시인데 좀 안 좋은데, 그러는데 갑자기 들어오니까 이제 이쪽에 또 아파트가 쫙 이렇게 신축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동산교회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고, 그 땅도 포함하지만 이 건물 안에, 이 주변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자녀를 함께 이곳에 보내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일을 경험하게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럼 땅을 차지하느냐? 심각하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느낌이 드세요? 아니, 부드러울 유자에 따뜻한 온인데,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가지고 있던 땅도 잃어버릴 것 같지 않아요? 부드럽고 이렇게 따뜻하고 이래가지고는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 같죠. 왜냐하면 인생은 땅 따먹기 전쟁 같은 건데, 입사든 결혼이든 취직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자녀 교육이든 다 인생은 이제 땅 따먹기 전쟁인데, 이런 땅 따먹기 전쟁에서 그냥 온유해가지고 과연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 드시지 않아요? 솔직하게 대학 입시 취업만 하더라도 그래요.
좋은 학교 가서 학벌 따고 성적 올려서 학점 따고 토익이나 토플 같은 영어 성적 올리고 인턴십 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 따고 봉사활동 가고 성형하면 이게 취업 7종 세트인데, 어떤 사람이 교환학생 갔다 왔다, 공모전에 수상했다, 방송 출연했다, 출판했다 이러면 한없이 스펙이 늘어나요. 이렇게 스펙을 이렇게 쌓아야 변변한 직장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 온유해가지고 무슨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전세 얻고 전세를 좀 넓히고 그 다음에 갭 투자나 뭐 이런 거 해서라도 좀 이렇게 이자 이렇게 내면서 이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뭐 집이라도 이제 사고, 그러기 위해서 주식도 하고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뭐 젊은 애들은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또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온유해가지고 과연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유한 자로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실 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들이 무슨 전쟁하는 기술을 배우고 전쟁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그 다음 너희가 파지 아니한 샘물을,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과실을, 너희가 채우지 않는 집안의 물건을 사용하게 될 때에 삼가 조심해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뭐 샘물 파고 포도나무 심고 집안의 물건을 채워넣은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나만 믿고 의지하고 온유한 자가 되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끝내는 열심히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땅 따먹기 전쟁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 냉혹하기 때문에 한번 경쟁에 뒤처지면 영원히 땅을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툭하면은 이제 아파트 이제 오른다, 아파트 살 마지막 때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금융통합위원장, 한국은행 총재가 집값 안 오른다 이렇게 했는데, 그 집 사지 마라 대출 얻어가지고 그랬는데 1년 전에 요새 청년들이 집값 오르고 있는데 왜 거짓말 했냐 당신이, 집값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그 사방에서 이제 기자들이 뭐 어느 연예인은 뭘 샀는데 뭐 몇십억을 벌었대는데, 누가 관심이 있어요? 우리 관심 없는데 얘네들이 뭐 누가 뭐 얼마를 사서 몇십억을 벌었대는데 쓸데없는 이야기를 선뜻 늘어놓고 있는, 왜냐 그게 기사거리가 되니까 클릭 수가 늘어나야지 지네들도 이제 면이 서니까 이제 온갖 이상한 이야기를 이제 늘어놓잖아요. 그게 다 유혹거리인 거죠. 아, 진짜 이게 마지막인가? 영혼까지 끌어서 아파트를 사야 되나? 이제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서 아예 그럴 만한 가능성이 없으면 아예 포기하고 살지만, 조금이라도 뭔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은 영혼까지 끌어다가 이제 아파트 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비트코인 하다가 다 말아먹고 자살하고, 제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젊은 청년 비트코인 하다 말아먹고 자살했습니다. 작년에 부모들이 함께 죽으려고 했는데 그나마 집은 안 건드려서, 집까지 이제 만약에 팔아먹고 버렸으면은 아마 부모님도 못 견뎠겠지만 간신히 지금 목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은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에요. 열 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해요? 모세한테 당신이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과실입니다. 그래가지고 큰 나무 낙대기에다가 포도 이렇게 큰 걸 들고 왔겠죠.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제가 설교 제목이 뭐냐면 약속의 땅인가 자녀를 삼키는 땅인가거든요. 제가 이 제목을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우리가 볼 때 스스로 메뚜기 같은데 걔네들이 볼 때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똑같은 거죠. 지금 우리랑 지금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인들이. 그러면 이제 직장이든 아니면 학교든 뭐 어떤 실제로 어떤 사업이든 아니면 뭐 집이든 대학이든 다 들어가서 이제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철병거 용사들이 성 쌓고 성벽과 문과 빗장 내질렀던 그런 가나안 요새처럼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었는지를 잘 들여다보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땅을 선물로 줄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지난 50년 동안 차츰차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땅을 선물로 줄 것을 기다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심각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반도가 가나안과 거의 같거든요. 이제 한 2004년, 한 20년 전에 서울대 어떤 여자 대학원생이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집값도 비싸고 학력 수준이 높아가지고 주변에서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을 빗장도시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강남, 서초, 송파 이 세 개 강남 3구를 이제 이렇게 가리켜가지고 빗장도시다 이거죠. 여기에 부모나 자녀들의 학력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로 대치동에 학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도 비싸고 전셋값도 비싸니까 주변에서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성벽과 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지를 해버려가지고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목동, 사실은 이제 강남 3구가 이게 빗장 도시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 빗장 도시 3구인데 이 강남 3구라고 그러잖아요. 얘네들끼리 서로 또 다퉈요. 강남 서초는 지들끼리 서로 이렇게 어울리는데 송파는 빼요. 너네들은 아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강동구가 또 뭐 끼려고 그러면 너네는 아니다 이러고, 요새 용산구 뭐 나경원 국회의원이 용산구를 강남으로 만들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뭐 어쨌든 뭐 강남 4구, 강남 5구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강남 3구만이 아니라 목동으로 이제 그게 넓혀졌어요. 목동. 그 다음에 제가 분당에서 한 10몇 년 한 20년 살았나? 한 10년을 살았는데 분당, 그 다음에 일산, 중랑구, 그러더니 죽전, 동백, 동탄. 광명은 들어오다 말았는지 이미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여기도 장난인지 아닌 거죠. 여기 아파트 들어오면 이제 장난이 아닐 거고 이미 조금 들어온 것 같아요. 광명도. 광명역이 32평이 15억이라고 전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93년에 귀국했는데 분당에 32평 아파트가 전세 6천만 원에 1억 3천이었어요. 매매가가 30년 전에. 미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학력의 부유한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고학력과 부를 계승하기 위해 가지고 요새를 쌓는 거죠. 저희 집에 큰애가 85년생 딸이고 87년 아들, 95년 아들 이렇게 셋이 있어요. 이 셋을 전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장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제가 느끼는 거죠. 제 아내가 이제 MBTI가 성격 유형 검사를 하면은 ENFP예요. 저는 ISTJ. 하나도 안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ISTJ는 뭐냐면 내향적이고 꼼꼼하고 계산적이고 그 다음에 모험을 잘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모험을 해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 아내는 E이기 때문에 외향적이고 그 다음에 즉흥적이고 감성적이고 근거 없이 일 저지르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는 이렇게 뭐 감투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감투를 씌워주면은 그냥 잘해요. 이제 막내가 95년생이니까 첫째랑 10살, 둘째랑 8살 차이니까 학부모 회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막내 녀석이 성격이 또 ENFP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 잘 모를 텐데 ENFP는 머리가 꽃밭이에요. 그 막내도 걔 꽃밭이에요, 머리가. 그러니까 둘이 이제 엄마랑 둘이 짝짝꿍이 잘 맞는다. 이제 이런 걸 하면 회장을 잘해요. 이 ISTJ 내향적인 사람은 반장 이런 거 잘 못해요. 저는 분단장은 해봤어요. 대학서 이제 뭐 마지막 4학년 때 뭐 반장 해보긴 해봤지만 중고등학교 때 못 해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성적이니까 꼼꼼하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가면은 학부모 회의 가면은 제일 나이가 많은 왕원이니까 회장하다가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한 3년 했습니다. 중학교 때. 성남 전체의 운영위원장들이 모인 모임에서도 운영위원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참 대단해요. 저렇게 하고 싶을까? 돈도 안 되는 걸 저렇게.
근데 갑자기 이제 막내가 고3 이제 중3에서 고1 가야 되는데 저한테 여보, 운영위원회 대단하죠. 운영위원들이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집에 이제 부모니까 이게 학원 과외 봉사 정도가 아니라 방송 출연, 논문 게재, 도서 출판을 한다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애들이. 그래서 제가 미쳤나?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장관들 청문회에 보니까 똑같아요. 방송 출연, 논문 게재, 도서 출판, 중3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요, 제가 휘문고등학교 출신이에요. 휘문고등학교가 어디냐면 대치동에 있어요. 원래 비원에 있었는데 비원 옆에 있었는데 대치동으로 보낸 거예요. 강남을 개발하면서 학교를 보낸 거잖아요. 의대를 2022년에 몇 명을 보냈냐 하면 150명을 보냈습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이제 가서 이렇게 인터넷 조사해 보니까 진짜 150명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중으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70명, 의대만. 의대, 한의대, 치대 합치면 20몇 명 더 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게 왜 그래요? 선생이 좋은 게 아닙니다. 대치동 학원이 온통 학원이에요.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애가 고3까지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얘기 더 이상 안 할게요. 제 아내가 서론이 길다고 맨날 당신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서론이 길다. 빨리빨리 해라.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빨리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우리 여기 지금 40대 우리 아까 여전도에 여전도에 돼지 엄마만 만나고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학원도 보내야 되는데 학원도 뭐 충분히 보낼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과외는 뭐 어떻게 이건 뭐 생각도 하기 힘들고 애가 하나면 모를까 애 둘이고 그러면 무슨 수로 이제 합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스트레스 받는 거죠. 남편은 또 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지. 할아버지 경제력 없지. 이 한반도 이 빗장도시 한복판에서 어떻게 애들을 키워야 되나. 이러니까 이제 우울하고 불안하고 애들한테는 미안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땅 못 차지할 것 같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비장도시 한복판에서 철병거로 무장한 거인들과 함께 살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교육에 올인하면서 신앙교육을 등한히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지난 50년 동안 신학교육보다는 세속교육에 올인한 결과 어디에 도착했냐면 영화감독 장진이라는 친구가 언젠가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책상 앞에 붙여놓은 메모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지옥이었다. 사랑하는 우리 광명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빗장도시 안에 들어왔어요. 자녀 교육에 올인했어요. 신앙교육 등한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자녀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게 되고 세상이 교회보다 좋아서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도착해 보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라 자녀를 삼키는 땅, 도착해 보니까 지옥인 거죠. 이게 지난 50년 사이에 벌어지면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의 중직자들 이렇게 만나보면 자녀들 교회 안 다녀요. 특별히 부유한 그 동네 가면 더 심합니다. 뭐 광명은 모르겠어요. 세속교육 올인할 만한 돈이 없었으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주의성수를 예로 들어볼까요? 학원을 가기 위해 주의성수를 하지 않는 거 예사의 일입니다. 주일날 공부하지 않고 원하는 대학을 갔다는 70년대, 60년대의 간증은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예요. 중간고사, 학기말고사가 되면은 빗장도시 한복판에 있는 주일학교의 출석률 반토막이에요. 중직자들이 더 안 보내요, 자녀를. 그러면 얘네들은 어려서 자라면서 말로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최고다 이렇게 배우겠지만 실제로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딱 되면은 하나님은 별거 아니고 학벌과 입시, 학원보다 더 센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성적 앞에 별거 아닌 존재가 되는 거죠. 아니 아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말로? 중간고사 학기말고사가 되면은 아 그래 뭐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그냥 학원 가라 뭐 이러는데 그럼 걔네들이 크면서 뭘 배우죠?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개뿔 무슨 하나님 살아계세요? 학원이 더 센데? 학원은 또 저기 일산 가면은 주일날 이렇게 교회 학원에 안 나오면 자른대요.
웨이팅 리스트에 대기자 명단이 워낙 많으니까 주일날 안 오면 자르니까 주일날 보내는 거예요. 일부 예배 드리고 간다? 뭐 그건 그나마 그건 또 모르겠는데 아예 교회 안 보내고 학원에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는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는데 세속 교육에 올인한 결과 도착해 보니까 이건 약속의 땅이 아니네. 자녀를 삼키는 땅이네. 지옥이네. 를 경험한 거예요. 그건 미국의 이민 1세대도 똑같아요. 제가 한 7, 8년쯤 전에 뉴욕 옆에 뉴저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우리 한국인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거기 이제 집회를 갔다가 우리 총시는 워낙 학생들을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사방에 제자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민 1세대의 기도 제목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한 2년 공부했고 1년 안식년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난 미국의 이민자들을 만나보면 전부 다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고 그래요. 도망쳐서 오고 빚져서 오고 뭐 사업 실패하고 오고 뭐 온갖 이유로 와놓고는 물어보면 자녀 교육이라 그래요. 왜요? 실제로 자녀 교육이 가장 중요한 소원이죠, 이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명문대학 가는 거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한국에서 유수한 대학을 나와가지고 한국에서는 그런 직업을 갖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 와가지고 세탁소 하고 뭐 스카이 나온 사람들이, 그리고는 이제 뭐 그로서리 스토어라고 술도 팔고 채소도 파는 그거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뭐 이러면서 죽어라고 애들 공부시키기 때문에 8, 90% 명문대학 갑니다. 그런데 명문대학 가는 애들의 8, 90%가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1번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녀의 신앙 회복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한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93년에 귀국해가지고 한 1000명쯤 되는 교회에 대학부 교육 목사였는데 그 대학부 부장 장로님이 서울대 교수세요. 의대 교수세요. 저한테 목사님, 서울대 의대 교수 중에 중직자 자녀들이 상당히 많은데 또 그 중에 상당수가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옛날 일제시대 때 뭐 보릿고개 뭐 이런 걸 거치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섬기고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막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넘어서면서 막 열심히 이제 그 세속교육에 올인해가지고 의사 만들고 뭐 전문인 만들고 명문대학 보내고 그랬는데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제가 건너 하는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사돈이 있는데 그 사돈의 딸이 공부를 엄청 잘해가지고 너는 공부가 은사니까 뭐 교회 뭐 이렇게 출석이라 이런 거보다는 공부 쪽에 올인해라 이래가지고 실제로 성공했는데 미국에서 국제법 변호사래요. 근데 교회 안 다닌대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게 아닌데 한참 걸리겠죠, 걔가 돌아오려면.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주변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부모는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약속의 땅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게 되면서 부모는 뼈 빠지게 고생만 하고 보람을 못 느끼는 거죠. 아니, 애들이 명문대학 들어가서 전문의 되고 심지어는 전문의 되면 이렇게 얼굴이 하얀 백인들과 결혼을 하기도 하는데 뭐 그러면 뭐 하냐 이거예요. 미국 주류사에 조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럼 무슨 보람을 느끼죠? 저희 어머니는 1935년생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다니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여자가 무슨 공부하냐 이래가지고 학교 못 다니게 했습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그 초등학교 3학년이 마지막 학력이에요. 야간에 이렇게 야학을 해가지고 겨우 한글을 띄셨어요. 그렇지만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저와 대화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저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요. 목사님이 자더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자라 그러면 감기 걸리 일보 직전에 교회 와서 장의자에서 자다가 감기 걸리고 아주 생 난리죠. 걔가 아프면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왜 굳이 교회 가냐, 그러면 너 목사 맞냐 이러면서 기어코 가서 기도하다가 걸려요. 몸 상태가 안 좋은데 교회 가서 기도하면 감기가 안 걸립니까? 인간의 몸을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뭐 안 걸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우연히 안 걸린 거고 대부분 그런 상태면 걸려요. 그러면 그 35년 그 나이 또래 지금 90에 가까운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학력이 없으니까 우리보다 덜 사랑하나요?
하나님에 대한 저희 어머님의 사랑은 저보다 훨씬 세요. 저는 머리 굴리지만 저희 어머니 머리 안 굴립니다. 그냥 목사님 손 한번 잡아보려고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손은 부드러워 이제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밖에 있는 인간들은 뭐라 그러냐면 뭐 목사만 의지하게 만들고 뭐 교인들을 목사에게 의지하게 만들어서 뭐 바보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 인간들 미친 인간들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그래서 그러겠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 그 손잡아서 뭐 하겠어요? 뭘 모르는 거죠? 아까 장로님들 그런 얘기했지만 뭐 장로가 무슨 벼슬이라고 밖에서는 뭐 돈 없으면 뭐 장로가 못된 내려는데 쓸데없는 소리가 한자꾸 그런 교회도 있겠죠. 그거 어쩌라고 그럼요. 예루살렘 성전 곧 멸망할 건데 과부가 두렙돈 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드리지 말아요. 여기에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백성들 등쳐먹으니까 내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비록 부패해 보여도 그 두렙돈 과부가 그 성전에 바치는 거지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 그게 뭐 사람에게 바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그리고 교회를 대하는지 자기가 어떻게 아냐고요. 뭐 때문에 지들이 어떻게 알아요? 개뿔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뭐 교회는 뭐 목사들이 자기를 의지하게 만든다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 검색했거든요. 광명 동산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부목사가 2명인가 있어가지고 괜찮네 했더니 와서 보니까 2명으로 아직 있죠. 인터넷에. 없습니까 인터넷에? 내가 딴 교회를 봤나 그러면? 다른 교회를 착각했나 보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깔맞춤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헌신 예배 때 이렇게 하는 게 그냥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 잘 보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전도 폭발하면서 전도 특공대 해가지고 여기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구호 외치고 이렇게 수요일 날 뭐 이런 나가서 전도하는 게 그럼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 연세에 나가서 하는 거죠. 무슨 전도 특공대, 전도 할머니들. 특공대가 아니죠. 뭘 특공대겠어요. 다 늙으셔가지고 이제 희마리도 없고 이런데 그래도 특공대라고 나와가지고 80이 넘었는데 막 구호 외치고 이런 거 보면 막 가슴이 짠하지 않아요? 쥐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교회 와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장의자에 누워가지고 밤새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나요? 그 목사님에서 언제 기도합니까? 목사에서 기도 안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 언제 기도해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30대 여기 젊은 지성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 유튜버에 이상한 소리 하는 목사들 많거든요. 유튜브 보지 마세요. 거기 있는 인사 다 선정적이고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를 계속 쏟아놓거든요. 다수의 제가 아는 제자들은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벌써 시간이 엄청 많이 갔어요. 제 아내가 결론부터 얘기하지 왜 서론 길게 하느냐고. 오늘도 똑같이 지금 가져왔는데 뭐 어차피 오후 예배니까 좀 더 해도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 도대체 결론이 뭐냐 이럴 거 아니에요? 결론부터 얘기하고 다시 갈게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땅 차지합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차지하는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고 자녀를 삼키는 땅이고 죽은 자들의 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땅은 산 자들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0편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땅이라고 다 땅이 아니에요. 아파트에 뭐 큰 데 산다고 강남에 산다고 거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입니까? 물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기도 하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실 때까지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서 그 땅을 얻었으면 그 살아있는 자들의 땅이지만 만약 그게 아니고 세속교육에 올인하면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땅을 차지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강남이고 그곳은 불패의 땅이고 그곳은 절대로 땅값 들어가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몇 배로 뛰었지만 그게 살아있는 자의 땅이 아니죠. 32평이 20억 40억. 그 요새 청년들이
왜 지옥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헬이 지옥이고 조선은 한국인데 약간 비하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지옥 조선에 산다 이러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얘네들이 미쳤나. 아니 살만한 땅인데 우리 60대가 볼 때에는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사실은 MZ세대가 이렇게 볼 때에는 대학을 졸업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직장, 변변한 직장을. 그 다음에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자매들이 최소한 무슨 전세라든지 뭐 조금이라도 아파트 건덕지라도 있어야 된다는데 32평 아파트가 15억이면 10억이라고 쳐요. 오케이. 그럼 300만 원 벌어가지고 물만 마시고 공기만 마시면서 300만 원 적으면 1년에 3,600. 그러면 10억을 벌려면 최소한 30년을 물만 마시고 공기만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집이 조금 부유하면 결혼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못해요. 30대 남자들의 반이 결혼을 못했어요. 부목사도 똑같아.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에 30대 부목사가 4명이 왔어요. 결혼 안 한 거야. 3명이. 뭐 하고 앉았냐. 사람 낳는 어부라며. 어떻게 여자 하나 못 낳아가지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냐. 뭐 하는 거냐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친구, 목사님 뭘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30대 남자가 반이 결혼을 못했습니다. 진짜예요. 자매들이 웬만해가지고 결혼 안 해주거든요. 옛날에는 저 14만 원 월급 받을 때 200만 원, 250만 원짜리 전세에서 시작했거든요. 14만 원 월급 받을 때. 미쳤죠. 지금 생각하면 그 자매가 왜 왔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전도사 앞이 잘 보이지도 않는 27살에 114만 원 월급 받는 아주 가난한 집안의 전도사에게도 시집을 왔는데 지금은 이제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직장도 주시고 그러면 그건 산자들의 땅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 거죠. 그 다음 시편 27편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지. 인간적으로 노력해가지고 땅 차지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땅값 오르고 애들이 막 명문대학 들어가고, 그게 만약에 목표가 되면 얻을 수 있어요.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땅이 뭐라고요? 죽은 자들의 땅이에요. 지옥이고 자녀를 삼키는 땅인 거죠. 제가 왜 이 광명동산교회 와서 이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겠어요? 38이니까 3여전도에는 조금 60? 50? 60이에요? 70? 70? 어쩐지 약간 조금 오케이 70. 70 이미 이제 다 애들 키웠지만 그 손주 손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12개의 돌을 이렇게 가져다 놓은 다음에 이 돌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2세대가 3세대와 함께 마른 땅을 건넌 거예요. 그러면 1세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1세대가 하는 이야기. 여기 앉아 계신 광명동산교회 1세대들이 지금 70, 80 이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40몇 년 전에 50년 전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는지, 우리 가난하고 힘들고 그랬지만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키워냈고 명문대학 보내고 대단한 그런 가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을 키워냈으면 성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산자들의 땅인 거죠.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이제 젊은 세대가 교회에 오기는 오는데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원 보내고 과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좋은 대학을 보내면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이 신앙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도착한 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자녀를 삼키는 땅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게 뭔지 한 10분 정도만 더 할게요. 여기를 해야만 이제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부드러운 유에 따뜻할 온자잖아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선물로 주신다 이러니까 차 와서 안 닿는데, 이 온유라는 단어가 번역을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 온유라는 단어를 번역한 히브리어가 25번 쓰였는데 구약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는 시편 37편 11절에서 인용한 거고요. 이건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온유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제일 처음 먼저 쓰인 것이 어디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얻었는데 아론하고 미리암이 뒤에서 씹고 다녀요. 야,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더냐? 우리랑 말씀하시지 않더냐? 씹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렇게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성경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않고 참고 있잖아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리고 미리암을 족치세요. 그래가지고 나병이 생기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모세가 비난하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네, 부드럽네, 따뜻하네, 이게 온유하다 그렇게 이해한 건데, 말을 안 하고 부드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단어는 고개를 숙이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왜 전쟁에 패배하거나 어떤 고민이나 어떤 근심 때문에 박해를 받아가지고 어떤 이제 큰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인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가지고 이 25번 나온 이 단어가 7가지로 번역이 돼요. 겸손한 자 8번, 가난한 자 6번, 온유한 자 4번, 공고한 자 2번, 빈곤한 자, 가련한 자, 연약한 자 각 1번씩.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말은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런 의미가 기본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러는 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어서 박해받고 고통당하고 시련을 겪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것을 가리킬 때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의 온유함이 온 땅에 가장 승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고기를 달라고 그래요. 미쳤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인데 물을 달라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물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만나를 내리신 거죠. 이렇게 그 만나를 매일같이 거두어서 이제 먹었으면 충분할 텐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고기 달라 그런 거예요. 아니, 고기를 어디서 얻어요? 미쳤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빡쳤어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확 들어오죠. 그죠? 빡쳤다 이래야지. 모세가 화가 나서 이래가지고는 와서 안다. 모세가 진짜 빡쳤어요. 얼마나 빡쳤냐면은 요새 애들이 빡이 쳤다 빡쳤다 그래요. 권사님들 이해하세요? 우리 집 애들도 아빠 빡쳤어 이래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배웠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민수기 11장 바로 12장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한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백성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빡친 거 아니에요? 내가 얘들 낳았습니까? 내가 얘들 배웠습니까? 왜 얘네들 데리고 왜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합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려면 고기를 달라고 내가 고기를 어디서 주겠습니까? 날 죽여주세요. 이게 온유합니까? 모세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열받으면 때려 죽여가지고 바로의 감독관을 모래에 숨기는 인간이에요.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물 달라고 그러니까 한 번만 치면 될 걸 2번 쳐가지고 끝내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야 200만 명을 데리고 어딘가를 가죠. 이 광명 동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역자가 너무 부드러우면 아무 일도 안 돼요. 빡칠 줄도 알고 막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뭐 달라고 그러는 게 많습니까? 뭐 새벽에 이렇게 뭐 울고 불고 뭐 이렇게 해야죠. 지도자들이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뭐 요구가 많으니까 교인들이 앞으로 더 많을 거예요.
또 이제 이렇게 교회 다 이제 리모델링도 하신다고 해놓고 오면 새로운 친구들이 이제 새로 들어온 인간들이 교회 칠 때 한 푼도 내지 않은 인간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사랑이 있네 없네, 여기는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주네, 뭐 이쪽 진짜 웃기는 거죠. 한 푼도 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뭐 건물이 어떠네 저떠네, 컴컴하네, 뭐 컴컴하다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높아서 좋긴 좋은데 컴컴해요. 아파트 그냥 화나잖아요. 제가 늘 하는 말, 청년들한테 너네들이 건물 언제 교회 건물 돈 낸 적 있냐고. 여러분 선배들이 이렇게 교회를 지었을 때 얼마나 헌신하고 한 줄 아냐. 고마운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도대체. 이제 그래요. 자기들 교육자 생활비 된 적이 있습니까? 언제? 갑자기 제가 확 빡친 거는 아니고 이 도대체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서 옛날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우습게 생각하고, 뭐 장로님들 뭐 신앙이 없다는 등, 뭐 권사님들 뭘 잘 모르는 우둔한 백성이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야 되고 앉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서 40몇 년 동안 이 교회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모세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고, 다윗은 마지막에 애굽 시내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하나님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후손들에게 주셨는데, 그 땅을 최종적으로 차지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편 37편,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편 37편을 읽으면 다윗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걔네들은 베인 풀처럼 금방 시들어질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고 그의 길을 지켜라. 여호와만 신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게 시편 37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시편 37편 11절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온유한 게 뭡니까? 그냥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물이 벽처럼 쌓여 설 테니까 그 안에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죠. 철병거 만들고 철병거 모는 법 배우고 활 쏘는 거 배우고, 그렇게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고 땅 차지한 게 아니잖아요. 십계명 안에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텐데, 그 선물로 주신 땅에 들어가면 평생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거고, 그리고 제4계명을 지켜 일상적인 탐욕의 흐름을 정지하고, 안식일에는 가족과 종들과 심지어 가축까지 쉬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이 세상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경제적 효용 가치가 없어진 나이 든 부모를 저주하고 경멸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신다면 그곳에 들어가면 살인하지 않을 거고, 간음하지 않을 거고,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고,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고, 남의 걸 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공평과 정의, 긍휼과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와서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그 목회자들을 통해 자녀에게 교육을 맡기고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그리고는 이제 주의 성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을 배우겠습니까? 저는 저희 집에 애들 3명 다 이제 한국에서 다 중고등대학교를 보냈는데 주의 성수 칼같이 지켰습니다. 애들한테 절대 주일날은 일부 예배 드리고도 학원 못 간다. 제가 딱 막았어요. 딸내미가 85년생 딸내미가 중3 때인데 서영고등학교가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보면서 뽑을 때입니다. 서영고등학교 가고 싶은 거죠. 분당에서 제일 좋은 학교니까. 중3 때 성적이 들쑥날쑥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중간고사 때가 딱 되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약간 안달이 난 거예요. 주로 엄마들이 안달이 나요. 돼지 엄마 만나고 오면 갑자기 이제 헷가닥 해가지고 이제 학원을 한 달 만에 바꾸고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야 애들은 난리죠.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이리 가고, 왜 그러냐니까 돼지 엄마 그리로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돼지 엄마가 정보가 많은 엄마들을 돼지 엄마라고 그래. 맞죠? 네.
둘이 짜가지고 여보 이번 중간고사만 한 번만 일부 예배 드리고 학원 가게 해줘 그러더라고요. 딸내미도 막 한 번만 아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 이번 한 번만 가게 해달라. 그래서 이게 말로 안 되겠구나. 이게 실제 느껴야지 정신을 차리지.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오케이. 그러나 가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자. 만약에 가서 성적이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재앙이다. 아니 아빠가 목사하고 아빠가 내 아빠인데 아니 어떻게 덕담하고 축복해야지 왜 악담하고 저주하냐 이런 거예요. 내가 미리 말을 해야지. 미리 안 말하면 나중에 왜 말 안 했냐. 그러니까 내가 미리 말하는 거다. 주의 성수 안 하고 가서 성적이 잘 나오면 주의 성수 안 해도 되네. 그러니까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재앙이고 가라 그랬어요. 제가 뭐 이해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하게도 성적이 안 나와서 재앙이 생겼어요. 모든 건 바뀐 게 없고 딱 하나 바뀌었는데 그것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오는 걸 보고는 그 다음부터는 절대 주일날 안 갑니다. 저희 집에 딸내미가 학원을 2개 다니고 있었는데 영어는 곧잘 하니까 이제 영어는 괜찮았고요. 2개만 보내도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안 보냈어요. 고2 때까지. 고3에 가서는 사탐 과탐 때문에 이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더 보내는데 계속 학원 보내달라는 거예요. 야 하나를 더 보내면 80만 원인데 7, 80만 원 정도 되니까 다 합치면 3개가 안산공단의 여자 공원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90만 원인데 어떻게 아빠가 신학교의 교수라 봉급을 많이 받지만 얼마든지 보낼 수 있지만 나 그렇게 못한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머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개입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다 했지. 내가 학원 많이 다녔고 부모들은 내가 다 학원 과외시켰고 하나님 언제 개입하세요?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남의 집은 애들이 안 간다는데도 부모가 학원 보내라고 난리인데 왜 우리 집은 내가 간다는데 왜 부모가 못 가게 하냐. 엄청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견뎌낸 거예요. 딸내미가 저하고 다투면서. 왜? 요단강물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요단강이 언제 물이 침투해 들어올지 몰라요. 3.6m거든요 그때는 눈이 쌓인 물이 내려오는 바람에 굉장히 급류예요. 요단강이 깊어요. 물이 안 보여요. 맑은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학원 가고 과외 다니고 뭐 쌩 난리를 치고 있는데 대치동에서 막 강사가 분당에 오고 헷갈리죠. 흔들리죠. 조금이라도 주일날 뭐 이렇게 학원 보내놓으면 성적 잘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옆집에 애는 못생기고 머리도 나쁜 것 같은데 학원 과외 하더니 성적 올라온 거 보면 근데 빡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는 월요일까지 효과가 있고 화요일부터는 저 돼지 엄마가 의해 흔들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살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명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부유하진 않으실 테니까 미안하다. 우리 부모가 모자라가지고 너희한테 잘 못해준다. 그러지 마시고요. 요만큼만 미안하게 생각하세요. 요만큼만 미안하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 열어주실 거다.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간섭할 것을 소망하자. 그래야죠. 문제가 있는 분들이 누구냐? 좀 부유한 분들이에요. 이런 부유한 분들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학원 보내고 과외 보내고 주일날 괜찮아 한 주 안 가도 돼 학원 과외 보내는 거죠. 돈이 없는 분들은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를 악물면 돼요. 이를 꽉 악물고 애들한테 조금 미안해하고 손 붙잡고 여기 나와서 주일날 아니면 금요철에 해요? 아니면 토요일날 데리고 나와요. 제가 수영로에 부산 수영로교회 협동 목사인데 거기에는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가 금요 철야거든요. 그러면 설교가 10시에 시작해서 11시 10분에 끝나요. 2층에 여기에 중고등부 애들 200명이 와서 앉아 있어요. 이렇게 청년부는 이쪽에 앉아 있고 여기 200명이 앉아 있습니다. 설교 딱 끝나면 11시 10분 되면 걔네 쫙 내려와 가지고 강대상을 에워싸요. 이렇게 11시 40분까지 기도합니다. 저는 11시 한 40분이면 일어나서 이제 제가 호텔로 오고 11시 40분쯤 됐을 때 한 반쯤은 가고 반쯤은 남아 있어요. 중고등부 애들이 서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금요일 밤에 애들이 학원 과외 안 가고 철학기도에 온다고? 그 저는 이 지방에서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이 풀뿌리 같은 신앙 있는 애들이 한국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거라 생각하고요. 부산 수영로교회 유초등부 아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때로는 쓰레기장 옆에 모여서 못 모이게 하니까 쓰레기장 옆에서 기도하고 들어가요.
물론 교사가 지도교사가 가긴 하지만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교회 그 학교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크는 애들이 나중에 한국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걔네들이 땅 차지 않겠습니까? 뭐 산자들의 땅,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분기십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줄 확신하였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 동산교회의 중요한 모토가 돼서 우리 정말 목사님 왔잖아요. 40대 초반이에요.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젊은 목사님이 하자는 거 좀 힘들어도 우리 80대, 70대는 쫓아가기 힘들 거예요.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교회에 와서 뛰어놀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잘 보살필 때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이 키워주실 거고 우리 아이들을 친히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가 약속의 땅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널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의 위대하심을 강하심을 알게 될 거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은 예산 팍팍 목사님이 원하는 데 써주고 우리 권사님은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열심히 기도하면서 교회 돈을 잘 관리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배분하면서 이 교회가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물론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을 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니까 채워주신다는 걸 경험하는 게 그게 영적인 축복이고 영적인 기쁨인 거지 뭐 일부 사람들처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헌금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하니까 그렇게 베푸니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영적인 기쁨과 만족이 점점 커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광주가 아니라 광명 내가 요새 60이 넘어가지고요 이게 광명이 왜 광주가 광명 동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새로 이렇게 입주에 들어오는 이 사람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이분들이 이곳에서 사실은 안착해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가까운 데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교회 모세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광명 동산교회